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혹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어디에서 예배하든 동일한 주여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남산은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함께하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늘 충만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는 창세기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역사서 중에 하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와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앞서 앞장에 여호수아 5장에서 또 함께 본 것처럼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고 이제는 가나안 땅 첫 관문인 여리고성 앞에 길갈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그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가나안 땅에까지 왔지만 이제는 그들이 해야 할 일, 사명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7족속들, 강력한 그 민족들과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해야 될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미션들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전쟁이지 사실은 모두가 힘든 상황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민족 족속들은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치루어 본 적이 없는 그런 민족들이었죠. 그러니까 함께 전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든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여주셨고 앞으로도 그러한 과정들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할 본격적인 그런 위치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처음 만난 그 가나안 땅의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평지에 지어져 있는 성입니다. 그만큼 보통 성은 산이나 이런 곳에 지어져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지역에 지어져 있는데 이 평지에 지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전쟁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리고성이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성이 지금으로 보면 축구장 한 4개 정도 크기의 그런 성이었다고 합니다. 한 10,000평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리 크지 않습니다. 거기 성에 살고 있는 사람도 뭐 수천 명도 안 되고 한 1,000에서 한 2,000 정도 그 성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은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민족들이 전쟁을 그렇게 걸어와도 쉽사리 무너지는 그런 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그들 때문에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데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거기에 온 과정을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이 넘치는 시기에 언덕까지 물이 넘치는 그 요단강 물이 나누어지고 마른 땅처럼 그 강을 건너서 지금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이미 40년 전에 이집트로부터 나올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렇게 나왔던 이 소식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두렵고 떨고 있었는데, 지금 요번에 또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듣고는 정말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극에 달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 백성들은 과연 어떤 백성들인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성문을 꼭꼭 닫고 쥐 한 마리도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철통 방어를 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1절의 내용이지요. 고고학의 자료를 보면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이었던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성소고고학자인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는 여리고 지역에 대해서 고고학 연구의 최고 전문가라고 손꼽히는 분인데, 그의 논문을 보면 당시 여리고성의 자세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외벽, 그러니까 바깥 벽은 5m 정도의 높이로 기촉 성벽, 그 위에 두께 2m, 높이 7m의 진흙 벽돌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5m 사이를 두고 그 안에 내벽이 또 세워져 있었는데, 그 내벽은 두께가 4m 정도고 높이는 약 10에서 14m 정도 되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 당시의 전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대포나 총을 쏘는 게 아니라 이 창과 칼을 들고 맞닥뜨려 싸워야 되는데, 그런 높은 성을, 견고한 성을 쌓고 있으니까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에 도착한 그 시기가 추수 이후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성했다는 거죠. 먹을 것이 성 안에는 가득하고 성은 단단히 문이 닫혀 있고, 그러니까 이 성에서 가만히 견디기만 해도 적어도 5, 6개월, 길게는 1년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바로 이런 성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무슨 방법을 쓸 것인가?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을 점령할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2절부터 5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이 성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외치면서 이 양각 나팔을 크게 불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한 겁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참 웃기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전쟁을 잘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야, 그 전쟁, 그 성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어떤 훈련을 하고 이런 작전을 가지고, 그리고 어디가 좀 약하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뚫고, 그리고 사다리를 만들고 뭐 기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준비해라. 그렇게 한다면 뭔가 좀 답이 될 것 같은데 아무 그런 것도 없이 그저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
그 숫자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내용대로 이렇게 한다면 약 한 20만 명 정도가 그 성을 도는 그 인구였습니다. 그 20만 명이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만 한 바퀴씩도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그러니까 총 13바퀴 걷기만 해서 돌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라고 하는 이 방법은 쉬운 방법입니까? 어려운 방법입니까? 쉬운 방법입니까? 어려운 방법입니까? 쉽지요. 그런데 쉽기는 쉬운데 하기 쉬운 방법입니까? 어려운 방법입니까? 쉬운데 어렵다. 이 말이 참 그렇긴 한데 너무 쉬운데 그렇게 하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믿어지면 쉬운데 이게 뭐야? 말도 안 되는 이런 방법이 있어? 니나 해봐라. 나는 못하겠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그 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대로 행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운 것은 뭐냐면 사실 그 말대로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순종이 어려운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을 아무 가치 없이 만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상식적이고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면 하겠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 이런 내용이 종종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9장에 보면 소경의 눈에 흙을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눈이 떠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 그 방법이 정말 가서 흙을 바른 그 눈을 가서 씻는 방법은 참 쉬워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지요. 그런데 소경의 입장에서는 힘들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가서 씻었더니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눈이 보여지더라.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문둥병에 걸렸던 이웃나라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찾아와서 금은부화를 들고 와서 이제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요구를 할 때 엘리사가 문 밖에도 나오지 않고 종을 통해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나온. 그러면 그 병이 낫게 된다. 그 이야기를 나만 장군이 듣고요, 화가 잔뜩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깨끗하고 이것보다 더 맑은 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서 내가 한두 번 씻어봤겠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은 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나오면 깨끗하게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화가 잔뜩이 나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과정에 아이고 그래도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시지요. 그래가지고 마지못해서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어린 아이와 같은 피부로 바뀌었더라. 할렐루야. 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어디 그겁니까? 예수님 시대에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있어야 잔치가 됐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마침 그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어떻게 요구합니까? 아구에다가 갖다 물을 채워라. 그리고는 그 채운 물을 갖다 주어라. 물 채운 하인들은 압니다. 이 물이 무슨 물인지. 그런데 이 물을 갖다 주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비상식적인.
그러면서 못할 수도 있었지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마셔본 사람이 무슨 말을, 너희는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았다가 이제 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놀랬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상식적인 것 같은데 그대로 말씀대로 했더니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이야기들. 오늘 성경 나오는 여호수아서에 나오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도 어쩌면 그와 비근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이것 준비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7바퀴 돌고 큰 소리를 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지만 그렇게 행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 불신자들은 믿지 못할 이유가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믿음의 계기와 동기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못 믿겠다고 말할 수 있지만 믿는 자들은 그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의 말대로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즉 믿음이 자발적인 순종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요약해 놓은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7일 동안 돌았는데 무엇으로 돌았다고요? 믿음으로 돌았다. 믿음으로 순종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순종 어렵습니다. 믿으니까 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말이 안 믿어지니까 기도 안 합니다. 믿으면, 믿어지면,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이런 겁니다. 7일 동안 13바퀴를 돈 것이 믿음의 행위였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3000년 전에 이 사건이 지금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기적을 만들어낼 사람을 필요로 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갈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전략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 성을 돌라고 전략을 주면서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는 무장한 선발대가 앞장서고 그 뒤에는 양각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이 서고 또 그 뒤에는 뭡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뒤를 따르면서 또 그 뒤에 이스라엘 군대가 섭니다. 인원적으로 보면 총 한 20만 명 정도의 숫자가 그렇게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진하는 그 행진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언약궤가 있다는 것.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적인 언약궤를 중심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주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그 결정에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60년을 살아보았는데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위기도 있었고 갈등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중간중간에 그런 위기들, 그런 문제들 앞에서 정말 그때는 이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믿고 구하면 되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붙잡고 기도했더니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이렇게 일을 해결하시고 이루어 가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되고 후회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것은 결국은 보면 제 신앙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봐도 그렇고요,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족하며 살라고 하는데 일확천금을 기대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시는데 되게 하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행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리고성을 돌면서 한 가지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거기 보니까 이제 이 성을 그렇게 도는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지시한 게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 행진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특별하게 그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침묵하면서 행진하게 했을까? 따라, 침묵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말이 많은데 말을 좀 이렇게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요,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법대로 싸워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인 침묵은 이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목적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걷게 하는 그 행진이었습니다. 앞서 이집트를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의 군대가 뒤쫓아왔지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었고 양옆으로는 높은 절벽이 있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없이 도간에 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말이 무슨 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 승리하시는 방법을 포기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고 그 군대가 빨리 쫓아오지 못하도록
천둥과 번개를 치고 어둠을 주고 그래서 쉽게 쫓아오지 못하게 하고 다 건너갔을 때는 다시 물이 덮어서 그 모든 이집트의 군대를 수장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뭡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를 경험하고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그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이 아무 말도 못하게 하셨을까? 따라합시다.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하면요, 남의 말 잘 못 들어요. 대화를 하다가 보면요, 이 대화를 무슨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화를 하면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말이 없는 사람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좀 포카 잘 모르지만 포카페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카를 들고 있으면서 아무 표정이 나타나지 않을 때 이기는 거죠. 말도요. 다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요, 이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거 다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가 없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적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익숙해져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사실은 더 작은 아이성에서는 실패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웠는데 이 아이성은 자기 방법대로 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하다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판판이 3,000명 보내다가 전부 몰살당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침묵하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침묵하면서 그 음성을 듣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염려가 사라지고 확신이 생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왜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어서 돌기만 하라고 했을까? 따라합시다. 침묵은 사탄이 틈탈 기회를 막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겁니다. 말이 참 무섭지요.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침묵하라고 말하지 않고 말을 허용했다면 어떤 상황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면서 가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야, 우리 지금 많은 짓이고 지금 저 전쟁해야 되는데 봐라, 저 우리가 이길 수 있겠나? 아이고, 안 됐다. 야, 그럼 우리 뭐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여기 왔는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가. 이거 안 되겠다. 여호수아 믿었다가 안 되겠다. 우리 다시 한번 지도자를 뽑아보자. 막 그런 이야기도 나왔을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뺑뺑 돌고 있는데 저 상에서 활이라도 쏘든지 갑자기 나와서 우리에게 공격하면 우리 어찌 되겠노? 안 되겠다. 이런 사실요,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요,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라면 더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볼 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서 서로 대화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분명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은요, 전염성도 강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아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게 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7일 동안에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침묵하면서 돌라고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순종하면서 돌았습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았습니다. 마지막 도는 그때에 말하는 그대로 양강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외칩니다. 외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고학적인 근거를 보면 이 성의 무너짐이 외부에서 내쪽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 내부에서부터 외부로 이렇게 펼쳐지듯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런 증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분명히 내적인 어떤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내적인 어떤 힘이 이 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것이지요. 아마 제 생각엔 그랬을 것 같아요. 한순간에 외치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안으로부터 바깥까지 쫙 성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죠. 그 봐라,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지진 때문 아이가?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무너졌지. 그런데 왜 하필 그 시간에 그때에 지진이 일어났을까? 그때 하필이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요, 어려운 것 같지만 쉽습니다. 순종은 믿음이 있으면 쉽지만 믿음이 없으면 진짜 힘이 듭니다. 끝까지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이 모든 그곳에 있는 살아있는 생물들 다 죽이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 잔인한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또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들에게 다시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멀리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로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21절에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없애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또 영적인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에 항상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유혹, 그 언저리를 두지 말고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인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정복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이김이,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그 방식이 나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볼 때는 참 어리석게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앞에 설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지 아니면 나의 방법을 택할지 선택의 순간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밖의 여리고보다 안의 여리고가 더 강합니다. 깨어지지 않는 불신의 여리고가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만의 성을 내가 쌓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특히 남의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제가 얼마 전인가 뉴 키즈 온 더 블록이라고 하는 그 예능 프로를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사회자인 유재석 씨가 초등학생들 2명을 앉혀놓고 대화하는 이야기 속에서 웃기지만 좀 가슴이
좀 답답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그렇게 잔소리와 조언이 어떻게 다른가 그렇게 묻는데 한 5학년 6학년 될 법한 여학생인데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잔소리는 왠지 기분이 나쁜데 조언은 더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 말이 맞는 것 같지요? 잔소리는 기분이 나쁘고요. 조언은 더 기분 나쁘게 한다. 말은 맞는데 그걸 뭘 드러내는 겁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 이야기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답을 가지고 내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성을 쌓고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렇게 자라면서 점점점 우리 안에 내 성이 곤고하게 쌓여져 있죠. 여리고 성보다 더 강한 성이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도요, 중고등부 교육자들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교육자가 어떤 교육자냐?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이야기 잘 들어주고 함께 놀아주고 맥도날드 가서 맛있는 거 사주는 교육자가 제일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안 그렇대요. 교회 말에서 너희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자, 열쇠 여기 있다. 던져주는 그런 교육자가 제일 인기가 좋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 간섭 안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 하물며 사람들의 간섭도 받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거 절대로 싫어하지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들이 잔소리로 들리고 조언으로 들리니까 기분 나쁘고 더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순종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이처럼 내 안에 이 강력한 여리고성이 깨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겠습니까? 지금 3000년 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사건은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잔소리처럼 들리는, 조언처럼 들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 쉽게 되어질까요? 안 되는 거지요. 여리고성, 이 단단한 여리고성 무너뜨려야 내가 사는 거예요. 정복되는 거예요. 이겨가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행복의 삶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무너지듯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내 삶 속에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이 역사, 믿어지지 않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니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지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답답해 보이고 안 돼 보이는데 그 사람 말씀대로 사니까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쉽지 않은 그런 순종의 삶의 모습이 결국은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들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좀 내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거부감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더라, 이런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산은혜 성도들, 그런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대로 세상을 이고 변화시키는 삶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